말씀으로 완성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보고 있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 성경은 말씀을 듣는 게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 가지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그건 거울을 보는 것과 좀 같다, 이 이야기로 하고 있죠.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제대로 못 봐서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거울을 본다라고 하면요, 거울을 보는 게 뭐죠? 이 거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이 거울이 몇 센치 두께인지를 보고, 이 거울의 그 프레임이 뭘로 만들었는지를 보고, 이 거울이 어디에 걸려있는지, 어떻게 걸려있는지를 보고, 누가 기증했는지 보고, 이런 게 거울을 보는 겁니까? 이건 거울을 보는 게 아니죠. 거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거울에 비친 그 사물을, 그 대상을 제대로 보는 것,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울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본다, 우리가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문학작품,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책을 읽고 내가 영화를 보고 내가 음악을 듣지만 어느새 음악이 내 삶을 읽어서 내 마음을 위로해줘요. 어느새 그 작품에 내가 몰두해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드라마 볼 때 그러죠. 저런 나쁜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되고 며느리가 며느리로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내가 보지만 어느새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거기 읽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고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 이게 누가 썼고 몇 년도에 썼고 어떻게 됐고 그런 배경적인 것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그 내용이 어느새 내 삶을 읽고 내 마음을 읽고 내 인생을 읽어서 그 안에서 작용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로 이어져서 내가 감동받고 삶이 변화하는 것, 그게 말씀을 보는 것, 예배를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보러, 소위 말하는 예배를 보러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지 성령께서 이끄실 터인데, 그 가운데 주님, 제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셔서 이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완성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에 대한 신앙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 우리의 인생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 내 뜻, 그것을 말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우리는 내 뜻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때로는 너 뜻 그거 아니야, 말씀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 있는 글자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문자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 문자가 막 꼬부랑 글자로 살아 움직여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런 거 아니죠. 인쇄된 무슨 기술이 재질이 달라서 금가루 다이아몬드가 섞였습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단가를 맞추려고 그랬는지 더 얇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른 어떠한 이야기들이나 글들보다 권위가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이 될 만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우선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가진 과학적 사고, 철학적 사고로 말씀을 봐도요, 신자와 다른 점은요, 그들은 과학의 눈으로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과학과 신앙은요, 뭐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거죠. 그런데 신앙의 영역의 이 눈은, 과학은 내가 이렇게 장착할 수 있지만 신앙의 영역은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띄워준 눈으로 말씀을 보면 과학자들은 이게 사실이니 아니니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때로는 내 폐부를 깊이 찌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죠. 이게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우선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요, 살아있는 말씀, 좌우에 날선 검, 아주 예리한 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의학적으로 좀 비유하기도 하죠. 저는 그게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도요, 이 몸에 뭔가 불편한 부분, 안 좋은 부분, 적출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죠. 아주 날카로운 메스로 몸을 이렇게 째고 그것을 도려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마취가 필요하죠. 언제나 그렇듯이. 마취를 한다는 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그 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걸 이야기해요. 나는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감각을 못 느끼는. 말씀을 우선시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의지로 자꾸 이래야지 저래야지 의사가 도려내고 째고 있는데, 아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라고 움직이면 그 수술은 망칩니다. 그러나 내 힘을 쫙 빼면 뺄수록, 말씀 앞에 마음을 열면 열수록,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에게 칼을 댈 때, 영의 메스를 댈 때, 영적 메스를 댈 때 그것에 맡긴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요,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피조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순종케 하시고,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어떠한 기적을 보이시며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말씀에 우선시하는 삶.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먹는 거 중요하냐? 말씀 너희들이 먼저 더 읽는 게 중요해 라고 알려주셔요.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먹는 거 대신 율법책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루에 3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밤낮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늘 그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여호수아 1장 8절의 후반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의 기자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뭐가요? 주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이요. 잠언의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뜻 의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이신 그분을 인정하라고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우선으로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죠? 우리는 말씀을 잘 안 읽어요. 이 내용을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바빠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리고 깜빡해서 말씀을 잘 안 읽게 됩니다. 말씀을 등한시하죠. 그것 자체가 말씀을 우선시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죠.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뭔가를 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떠올리고 의지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말씀을 좀 더 우선시해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는 거죠. 오늘 아멘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말씀을 우선시하는 그 귀하고 복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잘 정착되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말씀이 우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설교는요, 이응시옷으로 제가 라임을 좀 맞춰봤습니다. 말씀으로 완성, 말씀의 우선, 그리고 말씀이 우산이다. 갑작스럽게 비 내릴 때 우산 하나 있으면 그게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젖고 막 옷으로 감싸고 가방으로 이러고 있는데 우산 하나 딱 있으면 뽀송뽀송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죠. 말씀은 좀 그렇게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셔요. 말씀이신데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아이언맨 막 나오고 최고의 인기 있는 그 영웅이 아이언맨이거든요. 근데 아이언맨이 굉장히 아끼는 후배 영웅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이에요. 스파이더맨을 너무 아껴서 아이언맨이 몰래 준비한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갑옷이에요. 그 갑옷. 그 아이언맨 이렇게 막 하는 그 갑옷을 스파이더맨에게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무슨 기능이 막 되는 게. 이런 모습들이 사랑하는 이에게 전달해 주는 뭔가거든요. 조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세대로 설명해 볼까요? 시어머니가 준 반지 끼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건 우리 시어머니가 주신 거야. 시어머니도 그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고, 그리고 나도 이걸 내 며느리한테 줄 거야. 그래서 이 집에 무슨 큰 일이 생기면 이거 갖다 팔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이 가정을 그리고 이 집안을 사랑하기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전달해서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런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를 다 보여주셨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쓸데없는 어떠한 목상을 준 게 아닙니다. 이거 보고 절해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거야가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역사로 이어지고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우선시해라. 말씀이 너희를 보호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들은요, 말씀을 따라 잘 살았던 왕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 왕들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인 한 부분의 역사의 한 부분을 보면 히스기야 왕, 우리가 좀 들어 알고 있는 괜찮은 왕, 아주 정말 하나님을 잘 따라서 주변국들의 침략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해서 양쪽 끝에서 이렇게 뚫어온 터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똑같이 맞춰줘. 정말 이거는 과학적으로 잘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호주인가요? 뉴질랜드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위도 맞춰서 경도 맞춰서 이렇게 뚫어왔는데 오차가 몇 미터 났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오차 났다. 근데 히스기야 터널은 이렇게 완전히 정확하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히스기야가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질병 걸렸을 때 기도했을 때 생명이 늘어나는 은혜 또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늘어난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 악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대요. 왜요? 그 므낫세 시대에
이전에 있던 그 이방 민족보다 훨씬 더 심한 악이 그 안에 펼쳐지고 있으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말한 거죠. 결국 그 악이요, 그 다음 암몬 왕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성전이 피폐해져요. 그 이후에 세워진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암몬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악을 저질렀을 때 신하들에 의해서 숙청당해요. 그리고 요시야가 세워져서 한 일이 성전을 개혁하는, 성전을 보수하는 거죠. 그런데 보수하다 보니까 말씀 두루마리가 딱 나와요. 그 말씀 두루마리, 그리고 말씀에 입각하여서 다시 개혁을 진행하자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은혜로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6절, 2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 19절에 22장 19절에서 20절 그 전 걸로 볼까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것만 볼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저주 심판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걸 듣고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니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므낫세 때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사랑하는 요시야, 너 때문에 너의 시대만큼은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말씀의 우산의 역할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어서 요시야 시대는 평온한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성경, 가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91편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화면이 좀 그러니까 시편 91편 4절에서 7절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다 나오지만 시편 91, 구약 870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를 보호하시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본문이 이 구절입니다. 너의 날개 깃으로 하나님께서 오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4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런데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진리라고 번역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너의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된다. 전장에서 오른쪽에서 1000명, 100명, 10,000명이 막 쓰러진다는 건요, 전쟁의 그 화살비가 막 내리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시면 돼요. 다 쓰러지는데 나는 그 손방패가 있어서 나는 안 쓰러진다는 거죠. 이 손방패가 뭐라고요? 진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 속에서 이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 사상이 물들어가고 사람들이 막 싸우고 그냥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도 마음껏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지금 날씨 환경, 기후 변화, 경제적 어려움, 이루말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정서적인 변화들, 가정적으로 평안한 데들이 있나요?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잠시나마 피할 곳을 찾는다면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처소, 말씀의 우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손방패가 되신다면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말씀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한 분들, 오래 한 분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 나는 말씀을 우선시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분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말씀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건 참 귀한 일인데요, 많이 아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악용하는 거죠.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예리한 검이에요. 그 자체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말씀이 살아있다면,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말씀 자체가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무협지에서 무기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설픈 무공을 가진 사람이 칼질하는 것보다 검이 이렇게 싸우는 게 훨씬 더 잘 싸우는 거죠.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 말인즉슨 어설픈 우리가 말씀을 쥐어잡고 말씀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에요. 말씀의 예리한 검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그 칼자루를 쥐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악용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죠. 저는 이게 목사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참 말씀이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거지 칼자루로 휘두르는 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 성령의 검은요, 악을 못 찌르는 거지 사람을 찌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이 우상화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돼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되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인자와 진실이 많다 말하세요. 인자는 사랑이고요, 진실은 에메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은 진리가 가득한 분, 사랑이 가득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이야기가 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똑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 진리신 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알려줘요.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시대가 가장 말씀의 우상화가 심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집착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막 노래하고 말씀을 늘 주야로 읽습니다. 랍비들 제사장들은 그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랑하곤 했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악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절은 많이 외울지라도 그것을 엉뚱한 데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죠. 그게 저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돼요. 한국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기독교인이 몇 프로다 아주 자랑거리처럼 이야기했죠. 그래서 모든 요직에, 모든 중요한 자리들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더 어두워졌죠. 더 말도 안 되게 부끄러운 현실들이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현실적인 우리의 일상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공직자 한 명을 세우는데 신앙적인 요소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거기에 다른 정치인 분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워졌던 후보자, 공격했던 정치인 분들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한 분은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었고 한 분은 목회자 자녀였죠. 이게 뭘 말하죠? 누가 옳다 그르다, 뭐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걸 떠나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지들끼리 알아서 잘 싸우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 드러나고 나서만 이제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고, 또 다른 기독교인이 서로를 욕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무기들은 항상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우상이 된 거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악용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이 이렇게 말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날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 사람, 말씀을 이용하고 악용한 사람, 말씀을 우선시한 사람, 말씀을 등한시한 사람, 이 험한 세상 말씀의 우산 아래에서 피해 주의 인도와 보호함 아래 살아간 사람, 말씀을 읽는 척하지만 자기 뜻대로 마음껏 살아간 사람, 다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말씀 앞에 겸손히 세워질 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